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르게요 그 남음과 함께 된 것을 구원하겠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에서는 교회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판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 목회자 하면 우선하는 이 직업의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꼴찌랍니다. 어느 누구도 목회자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보다 훨씬 적게 축소됐다는 거예요. 1250만 명 이상이 모이던 우리 기독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은 600만, 말이 600만이지 실제로는 600만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교회와 또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미국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미국 맨하탄에 가면 리디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담임 목사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지금 현대 사회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역시 미국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국가적으로 분명히 평탄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렇게 덕이 되어야 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덕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이 안 되는 교회나 성도를 바라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대시는 두아디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아디라 지역보다 남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역을 가보시지 않는지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헬무스라는 강이 있고 투몰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계곡에 세워진 도시가 사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양털을 염색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는 모사 공장이라든지 자주 공장이라든지 금은 보석 같은 세공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 지역이 근처에 금광도 했었기 때문에 사치와 그 다음에 부도덕이 굉장히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냥과 그 다음에 생명의 여신과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는데 그 여신과 같은 신이 그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키벨리라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키벨리를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이 키벨리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적인 무역 도시로 사실 항상 연회와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진 지역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도덕한 것뿐만 아니라 쾌락의 향락이 넘치던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역함과 그 다음에 사치와 부도덕의 태풍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데 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교회다운 교회 같은 모습은 있는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성화나 교회에 비하면 사실 반대가 되는 교회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신앙의 형식에 빠졌습니다. 지금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형식상의 혹은 책임감에서 의미감에서 나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임 같은 교회 모습이 있고 성도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자, 너는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뭐라고 해야 예수님이? 이제 겉모습만 있고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영적으로 잠자가 있는 네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깨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에 도전해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 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서가 문제인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 4절 한번 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분명히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겉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에도 몇 명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세상 그 세타에 흔들려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성도가 있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내 신앙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았으나 죽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늘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의 기본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운동 경기마다 그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탁구를 해도 그렇고 농구를 해도 그렇고 풋볼을 해도 그렇고 기본기를 익히지 않으면 골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걸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숙하고 훈련된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탤런트가 되든지 배우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터득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사병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장교들이. 근데 반드시 장교가 사병들 훈련시킬 때 누굴 씁니까? 숙달된 조교를 씁니다. 숙달된 조교가 그 사병들 앞에서 어떻게 기본기를 습득하고 익혀야 되는지를 실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거기에 반드시 훈련해야 할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도 분명히 거기에도 바로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내일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기본기는 다르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훈련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수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내 팔짱에 끼고 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의 삶이 뭐가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굶주리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굶주리는 순간 우리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분명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내 영적인 삶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호흡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두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된 순간 뇌사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서운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내사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라는 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외치고 드리는 그것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감정을 아뢰고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경건의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삶인가 영적으로 잠자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았으나 바로 죽은 신앙의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번이든 2번이든 매일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의 기본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디모데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있다고요?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집중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삶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걸어가도 공비치 않은 활력보다 비관치 않은 기상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삶이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느 한순간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만 있는 내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인가 마귀의 꼬리에 넘어가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외형적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인 모습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교회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예산도 있고 분명히 재직도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외형적인 거룩만 추구한 거예요. 내면의 거룩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룩함만 추구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범죄라든지 스캔들에 연루됐으면 그 연루된 사람 다 누군지 아세요? 요즘은 다 재직들이에요. 목회자든지 장로님이든지 안수집사든지 집사님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뭐가 터졌다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한다고 많이 외칩니다. 근데 선교한다고 하면서 뭘 해요? 거칠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퍼주기식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지가 사진 딱 찍고 와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했다고 선교지 찍은 사실을 내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사님들은 교회 정서에 맞도록 교회에 보고하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결심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거칠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마치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하듯이 보이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규제하고 긍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보이기 위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두고 온 무엇에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거리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저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불을 드리든 5불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간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니까 드려야지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성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노래하잖아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전도사님이 인도하니까 따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 고백하면서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로님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나는 앉아서 뭐해? 그 기도 하나하나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외형적인 거룩한 모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럴 때에 우리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외형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합당한 자로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들 때 소금을 쳐야 맛이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싱겁게 먹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만 소금을 치면 뭔가 맛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에 들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같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의 맛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나타나는 짠맛이란 뭡니까?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덕을 끼치는 언행과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 해도 은혜스럽게 해야죠. 말 한마디 해도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야죠. 뭔가 어떤 태도로도 심하죠. 그저 단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좋잖아요. 여러분의 언어 행실 속에서 과연 은혜와 덕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분명히 짠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사대교에 주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같이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나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그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어도 우리는 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도모하고 그리고 내 언어와 그 다음에 태도 속에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친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치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돌아가고 그리고 형식적인 거룩보다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짠맛을 은혜와 덕을 끼치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대에 몇몇 남은 성도들처럼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았으나 죽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의 훈련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외면의 거룩보다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떤 자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 늘 언행을 통해서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자로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